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오늘은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일을 우리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줄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곁에 와서 함께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들을 그 영적 상태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행하고 이 땅에서 그들에게 인생으로서의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받고 함께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려 할 때에 제 생각과 표현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되고 이 축복의 말씀에 참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순종하면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요한복음 20장 앞부분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떨며 두려워하여 다른 여러 참고서에 보면 다락방에, 그러니까 아마 그 다락방이 어느 다락방인지는 모르지만요, 문을 꽁꽁 잠그고 11명이 이제 두려움 속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의 못 박히신 두 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20장 초반부에 보면요,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고 그분이 입었던 수의도 잘 개져 있고 그분이 쓰고 있던 모자도 머리를 둘렀던 두건도 잘 개어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어디 계실까? 이렇게 믿음이 막 솟구치면서 호기심이 꽉 차야 되는데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이렇게 시신을 훔쳐간 줄로 착각해가지고 울부짖고 또 찾고 또 묻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갖고 가서요?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셔가겠습니다. 시신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착잡하고 복잡한 제자들의 주님이 살아생전에 여러 차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해 주었건만 그들은 그 말씀이 전혀 기억되지 않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옮겼는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양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다시 사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보여주었으나 10명의 제자들만 한꺼번에 그 광경을 보았고 한 사람, 도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줘도 나는 그 손에 못자국하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안 보고는 못 믿겠어 라고 정말 참 너무 우리 이 성경학자들은 이 도마를 의심의 상징 인물로 도마는 의심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의심이 많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드레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맨 처음에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이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도마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 나의 왕, 나의 지배자, 나의 소유주, 그게 다 로드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는 무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참 복된 무리라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있으나 이 기적을 다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너희에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밝혔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하기 전에 행하신 7 기적과 부활하신 주님 당신의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적인 부활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서두에 나오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낚아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제목을요 153마리의 비밀, 이 기적과 회복이 주는 큰 손길을요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성경에 고기 잡은 얘기, 누가복음 5장에도 주님이 최초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깊은 데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했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2배에다가 가득 채웠다고 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너희 고기잡이가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바뀌기를 말씀했을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배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따르고 3년 반 동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주님의 여러 가지 이끄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요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말로 다 못할 어떤 침체에 빠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호흡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사명을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네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 사면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죄 사면권을 행사한 적이 많습니다. 앉혀놓고 다 사면해놨잖아, 다 용서해놨잖아, 영원한 속죄가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잖아 하고 이제 설득을 시키면요 영원히 사했네요. 사명권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물론 도와주셨지만요, 그걸 통지하는 통지문을 알려주는 사람은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 제자들에게 주신 커다란 사명이요 권한인 것입니다. 이렇게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주고 성령의 호흡도 나타내고 사명까지 부여했건만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요 매우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장 1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여기에 디베라 바다 그러면요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디베랴 바다라는 것은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데, 20장에서 예수님의 무덤 근방에서 예수님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언젠가 8해가 지나고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후에 그네들은 갈릴리로 와버린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으면요 예루살렘에서 뭔가 수습을 하고 두려움 없이 뭔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거를 전할까 하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 소위 말하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마땅한데, 왜? 나중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로 갈 때가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탈한 거예요. 예? 엄청난 부활의 대사건, 우주적인 이 기적을 그들은 체험해 놓고도 그들은 갈릴리로 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보세요. 2절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 디드모 도마, 그다음에 나다나엘, 그다음 너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없는 두 분. 몇 분이 계셔요? 제자들 중에 절반 이상 7분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요,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막 희망이 넘치는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 화제거리 속에 그들이 꽃을 피우고 주님 사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를 연구해야 될 사람들이 3절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게요, 실망도요, 보통 실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수제자요, 그들의 리더인데요,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은 사실은 그때 그들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은 불안 속에 묻혀 있고 하는 이때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생활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요,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생활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불렀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했으면요, 이제 남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연구해야 될 그들이요, 갈릴리로 내려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제자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갈 때예요? 혼자나 가세요. 우리는 못 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똘똘 뭉쳐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뭐라고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아이고 저것들 사람 낚는 업으로 이게 선택을 해놨더니 저 꼴이구나 하고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가지고요, 난 너희들하고는 상대 안 해, 이제 난 딴 사람 뽑을 거야 라고 할 만도 한데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렇게 빗나가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보세요.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게 주님 없는 조업, 주님 없는 생활 대책,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그들이 주님 없이 행동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것은요,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그 고기들을요, 베드로가 탄 그 배에 근방에 못 있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고기를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죠? 주님은 어부가 아니셔요. 주님이 고기를 못 잡도록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3년 반 동안 고기잡이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고기를 잡으려 하니까 안 잡힌 게 아니라요, 고기가 다 도망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 주님이 이제 보세요. 아침이 됐어요. 4절.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노력하고 그물을 또 던지고 또 던져보고 해도 안 잡히는데, 근데 날이 밝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그들 중에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전혀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 만났는데도 왜 못 알아보느냐? 눈이 어두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한심스럽고 그렇게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가려고 뭔가를 찾는 입장이 아니라요, 생활 대책을 꾸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가버리고,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이요, 주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배 조업을 하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가까이 오는 이 지금 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약 200규빗쯤 떨어졌더라는 거 200규빗. 1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장지까지 길이입니다. 약 45cm입니다. 200규빗은 90m가 조금 넘습니다. 90m면 그 앞에 보이겠죠. 바다에 육지에서 예수님 서 계신 곳에서요. 한 100m 이내에 들어있으니까. 거기 소리를 칩니다. 자, 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이가 몇이에요? 그 당시 나이가 33살이에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인생의 나이는 33살이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 다 나이가 많고 요한만 예수님보다 어린, 예수님한테 기대고 이게 어리광 부릴 정도로 나이가 어린 요한 빼놓고는요 다 성숙한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얘들아라는 말은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헬라어는 조사를 못 해봤는데 영문 성경을 보면 children. child가 어린이잖아요, 애기. 예? children 그러면 어린이들아. 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얘들아 하고 불렀을까요? 여보시오라든지 제자들아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왜 얘들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쁘게 보았는지 얘들아. 그 얘들이 누굴까요? 여기 요한복음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20장 17절. 이 뜻이,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들아 하고 부를 때에 그 부르시면은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다만 내 누구의? 내 형제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을 때 그 하늘의 미랄들이 부활한 묶음 속에 들어있는 얘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레위기에 초실절에 드리는 한 묶음 속에 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그 속에는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요. 우선 내 형제들에게, 내 동생들에게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내 동생들아, 얘들아, 형님으로서, 맏형으로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그 부활의 열매들인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하고 부른 거예요. 먹을 게 있느냐? 여기 얘들아 먹을 게 있느냐 하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우리는 먹을 것이 없나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걸 물으신 거예요. 안 물어도 되는데 왜 그런 말을 묻냐면요. 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먹을 게 없죠. 없는 걸 아시지만요. 주님이 얘들아 너희한테 먹을 게 있니?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즉시 이제 문제를 풀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1장 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얻는다는 말은요, 고기를 낚으리라. 먹을 것을 얻으리라. 자,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솔직히 여러분들 여러 방면으로 이 고기 잡는 데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어떠냐? 밤에는 고기가 떠요. 고기가요, 아무도 안 보이고 물 위로 떠가지고 이제 막 모여 들어오기 때문에 고기 잡기가 쉬운데요. 아침에 해가 뜨면 고기가 다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고기를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고기를 저 밑으로 유인해가지고 야, 제자들 옆에 가지 마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 옆으로 다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고기를 운행시키고 고기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셔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요,
자, 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다. 갑자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 당기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끌려오질 않는 거예요. 당길 수. 야, 근데 그물이 터져야 되는데요. 주님이 그물 터질 만큼 그렇게 허술한 분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물을 안 터지게도 해요. 고기가 가득 찼어요. 자, 이 고기를요 잡기 위해서 보세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가슴에 의지하던 제자, 자기 이름을 항상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를 칭했어요. 사실 그때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은 90살이 넘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90살이 넘은 후에 이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많은 이 자가 예수님의 사랑받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여기 보세요. 자, 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님이시다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돛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이야, 베드로는 하여튼요 성질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이라고? 아이고 우리 주님이 이 바닷가에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고 물론 이제 수영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바다와 친하던 베드로는요 이 옷을 벗고 조업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겉옷을 하나 딱 걸쳐 입고 물로 뛰어든 거예요. 물로 뛰어들었는데 그 길이가 여기 뒤에 있잖아요. 8절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고기가 걸리긴 걸렸는데요. 걸려든 그물을 끌지도 않고 내버려 둔 거를 다른 제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끌고 바닷가로 나오는 거예요. 이 그물을 바닷가로 끌고 나왔는데, 자, 9절, 10절, 11절을 보면요. 두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하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약 100m 되는 그 바닷가로 다 배를 타고 끌어다가요 바닷가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고기가 몇 마리인가 센 거예요. 보세요. 밑에 뭐라 그랬어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요 오늘 이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153마리가 왜 무슨 뜻일까? 이걸요 기도하면서 주님 왜 고기 잡은 거를 왜 153마리라고 해서 200마리라든지 뭐 300마리라든지 간단하게 300마리쯤 된다든지 200마리쯤 된다든지 이렇게 대략 안 세고 다 일일이 센 거예요. 왜 일일이 셌을까 싶어가지고 무척 이제 이 153마리에 대한 의문을 갖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신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은요 153마리의 신비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제목이 뭐죠?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낸다는 말은요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요 부르심이 이 5장 1절부터 여기 11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 처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도 이와 똑같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1절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까는 디베라 바다라 했는데 여기는 게네사렛이라 해요.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 이름이
세 가지예요. 디베랴, 게네사렛, 갈릴리. 유명한 동네 이름이 여러 개 붙여 있는 동네가 들어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해요. 왜? 바다가 엄청 크니까요. 제가요,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측정을 좀 해봤는데요. 갈릴리 바다에 대한 기록을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왜 바다라고 불렸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측정을 해보니까요, 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북이 길이가 21km입니다. 남북,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이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폭이 긴 곳은 14km고 짧은 곳은 12km입니다. 12km는 몇 리예요? 30리예요. 폭이 30리. 길이가 20km면 50리가 넘어요.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170평방킬로미터고 둘레는 54km예요. 둘레. 한 바퀴 돌라 그러면 10리가 4km면 100리는 40km잖아요. 그럼 4, 4, 16 가까이 되니까 400리 길이에요. 둘레를 한 바퀴 돌려면은. 그래서 엄청 큰 곳이라 호수라고 부르기는 자기들이 엄청나게 기니까요. 바다라 불렀어요. 갈릴리. 바닷물은 짠물인데 이건 짠물 아니에요. 맹물이에요, 맹물. 그냥 바닷물, 강물이에요. 근데 그게 바다예요. 호수. 여기 지금 누가복음 5장 2절에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니까 배 두 척이 호숫가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는 바다라 그랬고. 자, 이 호숫가에 누가복음 5장 2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데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을 씻더라. 3절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더라. 이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그분께서 그가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드니까요, 배를,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 조금 띄워가지고 배 위에 서가지고 그 육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는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했기 때문에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바다는 바다인데 잔잔할 때는 엄청 호수니까 잔잔하고요, 한 번씩 풍랑이 일면요 막 상상도 못할 만큼, 왜냐하면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계곡을 통해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요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사람이 위험을 느낄 만큼 풍랑이 센 곳도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바다에 풍랑을 잔잔하라, 바람아 그쳐라 하신 적도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4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그 일을 행하니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다른 배에 요청을 해서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고기를 잡은 것을 2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요. 고기를 실으니까 2배에 고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았어요. 근데 몇 마리 잡았단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왜 없을까요? 여기도 엄청나게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이 잡았으니까 뭐 300마리 잡았다든지 500마리 잡았다든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을까요? 저는 읽으면서 주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나요? 밑에 보십시오. 8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베드로는 납작 엎드려 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자, 10절.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 그 고기 잡은 사건으로 인해서요, 배들을 다 버려두고, 예? 배들을 버려둔 것만 아니라 예수님만, 이 시몬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 버린 게 아니라요, 요한과 야고보도요 그물 깃고 있다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두 사람 다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놀라운 손길을요, 우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요, 18절. 자,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을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시 나가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형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닙니다. 다 배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데, 따를 때 무슨 명령을 받았느냐 하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해서 그들을 배로부터 분리시켜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든지 소유든지 자기가 노력하던 그 환경에서 다 손을 떼고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그들은요, 마음에서요 후회를 하거나, 나 고기 잡아야 되는데, 나는 배운 것이 어부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걱정한 게 아니라 주님을 완전히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무 실망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 직업으로 회귀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일로 인해서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 읽었던 대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그 많이 잡은 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고기잡이 하면 돈 벌겠네,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부활하신 며칠 후에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만들므로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의 부르심의 뜻이 뭐냐? 나를 따르라. 이 요한복음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접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일을 하신 것은요, 나를 따르라는 것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들은요, 다음 주일날 하겠지만요, 우선 여러분에게 임시로 제안만 해놓고 다음 주일날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9절.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의 죽음은요, 기적이에요. 인류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해내는 이 죽으심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부활을 나타내므로 이 우주 가운데서 태양을 맞는 것보다, 별들을 맞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자기가 우리 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는 것도 기적적인 응답일 뿐만 아니라 네가 나와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건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너희를 연합시켰어. 내가 너희를 품고 죽었단 말이야.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오기만 해 하고 그 주님의 초대만 딱 받으면요,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죄를 안 짓고요,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말을 안 하시네. 여러분, 주님의 초대를 받고 그 연합,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면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기적이 우주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입니까? 저는 그 기적을 안고 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19절 다시 봅니다.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다음 보세요.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을 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한 자더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집어서 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쪽 주면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요한은요, 저 자가 예수님을 팔자구나 하고 알았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상한 질문을 또 해요.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베드로는 자기 관심보다도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무 사랑받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요한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려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긴 말씀을 함으로써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은 안 죽는다고? 이 말이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22절, 23절.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문다는 말은요, 주님이 요한이를 안 죽게 만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하게 생생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 요한이 겪었던, 베드로가 겪었던, 제자들이 겪었던, 아까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저 갈릴리에 오신 분 우리가 맞이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찬송 중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뜨겁게 만든 가사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4장 2절.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에 나의 죄짐이 풀렸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 죄가 다 해결되었어. 내가 너 대신 피 흘려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그 죽으심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것이 딱 발견되면요, 모든 죄를 벗게 되고 그 죄를 벗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이 축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여기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에게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마지막 절 14절 봅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세 번째. 첫째는 숨어 있을 때 다락방에 예수님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가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하고 직접 보여주셨고, 세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 오셔서 주님이 일부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느새 갈릴리 가 있는 걸 아시고 발 일러주니 쉽게 가셔가지고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의 생계 문제를 너희들이 노력해가지고 고기 잡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준비해놓은 걸 먹으라고 주님이 직접 구운 생선과 빵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고기 153마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공급자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걸 내 힘으로 내가 노동해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참 일을 잘해가지고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공급자요, 주님이 주관자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로마서 14장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우리 주님 거잖아요. 이게 주님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급자다. 내가 빵도 주고 내가 고기도 줄게.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살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얘기가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주의 깊게, 왜 여기서는 고기를 세었을까? 153마리라고 헤아렸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언제 숫자를 세는 걸 좋아하시느냐? 성경에 숫자 세는 작업을요, 주님이 몇 군데에서 보여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이 일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요, 민수기 1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입니다. 1장 1절. 제목이 뭐지요? 첫째 인구조사. 1장 1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뭐 하라고요? 숫자를 세하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3절.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놓아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20살 이상의 남자를 수를 헤아려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요, 이 일에 대해서요 쭉 읽는데 뒤로 넘어가십시다. 45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20살이 넘은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안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모든 자가 계수되었는데, 곧 그 계수된 자가 모두가 60만 3,550명이더라. 그러니까 인구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를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에집트에서 나온 사람을, 남자만 20살을 먹은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 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20살부터 군대를 내보내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산을 했는데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어요. 그 일장 내용 다 보면 인구조사하는 게 다 나와요. 자, 그 다음 한 장, 두 장 넘겨서 4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요, 민수기 4장 2절부터 봅니다. 2절, 3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고하세 아들들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그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이상합니다. 일반 군대를 갈 때는 20살 이상이면 가는데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은 3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더 이상 나이가 넘어도 안 되고 더 이상 29이 돼도 이 수에 못 들어가요. 30세 된 그때부터 50살 될 때까지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해라. 밑에 보십시오. 자, 23절, 4장 23절입니다. 너는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곧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절,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 일을 하기 위해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를 뭐하라? 숫자 세라 그랬죠. 그러면 30살이 돼야만 주님이 원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몇 살 때 총리가 됐어요? 네?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되었어요? 성경 보고 뭐 그것도 몰라요. 30살 때 다 왕이 됐어요. 예수님 몇 살 때 공생에 출연하셨어요? 30살 때. 그래서 우리는요, 30세부터 주님이 세운 기준이 십자가의 군병을 30세 이상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게요, 숫자를 다 헤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숫자를 헤아리라 했어요. 그냥 몇 명인지 모르는데 뭐 대강 먹여라 그랬습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숫자 세하렸죠? 왜 숫자를 세하려요?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베드로의 설교로 몇천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 그 다음 사도행전 4장에 설교를 통해서 또 몇천 명이 구원받아요? 5,000명이 구원받아요. 네, 합 8,000명이에요. 8,000명이 뭐예요? 부활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 안에 많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유념하고 숫자를 탁 세아리게 만든 것은요, 전부 뜻이 있는데, 그럼 153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153에 대한 얘기를요,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게마트리아란 말은요, 유대인의 헬라어나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썼던 헬라어는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숫자를 가지고 내용을 풀어내요. 153은 숫자로 볼 때 무슨 숫자냐?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본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발견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가 통치자요, 왕이시요, 지배자요, 완전한 총수인 것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붙어서 그 머리에 몸이 붙으면 그 몸이 누구냐면요,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지체들, 생명의 지체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으니 그분을 힘입어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 다음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아, 우리가 주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구나. 아, 참 놀랍다.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아, 주님,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군요. 상속자가 되었군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녀는 자녀인데요, 상속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땅의 최고 재벌인 삼성 재벌, 옛날에 이 병철이라는 분이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너무 돈을 잘 쓰고 눈을 맨날 돈 쓰는 데만 정신을 팔렸지 돈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니까요. 가만히 저울질했다가 셋째 아들 건이가요. 제대로 중앙일보를 맡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는 걸 보고 큰아들, 둘째 아들은 조금 돈 줘서 나가라 그러고요. 셋째 아들한테 참 상속권을 맡겼어요. 알지요? 그 사건. 주님도 우리 안에서 자기 상속권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유심히 보는데 누구를 상속권을 주냐?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 옛사람이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한 사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통과한 사람. 로마서 8장 2절과 3절을 통과한 사람. 이 놀라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을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천년왕국을 상속해 줍니다. 공동 상속권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에게서 상속권을 소위 말하는 약속받은 아들이요. 153이에요. 제가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정보를 조사했는데요. 153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13장 갑니다. 여기에 물고기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3장 47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가 하늘 왕국을 상속받는 건 맞지요? 예? 하늘 왕국의 비유 중에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모았는데 그 그물에 걸려든 그것이 물고기 중에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 뭐라 하냐면요. 48절. 그물이 가득 차매 그 그물을 그들을 물가로 끌어내고, 아까 물가로 끌어왔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너무 커가지고 배 안에 못 싣고요. 배를 동원해가지고 그 아까 한 90m 되는 거기서 그물을 잡고요. 바닷가로 끌어낸 거예요. 바닷가에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세잖아요. 그죠? 보세요. 48절. 그물에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그물에 걸린 것이 몽땅 다 좋은 거 아니에요. 153마리만 쓸모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그 다음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에 하늘 왕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요 버림받는 그물에 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물에 걸렸다고 다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딱 뽑아서 153마리만 가는데 그 153마리가 무슨 뜻이냐. 잘 못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걸 일부러라도 한번요. 이렇게 써 있는 이 물고기가 이름이 뭐냐면 익투수예요. 익투수. 익투수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의 첫 글자만 뽑으면 첫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익투수라는 고기,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 물고기가 뭔 말이냐. 초대교회는요. 암호로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하고 얘기하다가 하면 밀가루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만 한 마리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문으로 물고기를 그린 거 여러분 영화에서 못 봤어요? 봤죠? 그럼 뭔 말이에요? 물고기 익투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의 이니셜, 이 첫, 요거 이제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이 게마트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익투수예요. 익투수, 고기, 생선.
그럼요, 요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헬라어를 가지고 쓰니, 이제 이게 오늘 히브리어로 쓰겠습니다. 히브리어. 요 얘기를요, 베니, 나중에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베니 하 엘로힘, 베니 하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고요, 요거는 토시고, 요거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세 단어를, 베니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히브리말로 The Sons of God 153이에요. 요게 153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물에 들어온 153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큰 물고기, 대대로 성숙하고요, 하나님의 먹기에 합당한 물고기가, 저는요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는요 곧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153마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153마리가 나라래, 나라. 153개국이라고. 그 지금 몇 나라가 됐어요? 250개국이 더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라가 153개밖에 없을 때는 그 말이 참 그런가 보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건 안 맞는 말이고요. 성경적으로 153은 게마트리아 수리 해석법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베니 하 엘로힘. 여러분이 그냥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요,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베니 하 엘로힘 하고 딱 찍으면 153이 딱 나와요. 153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인해서 당신이 참으로 이쁘게 상속을 부여할 아들들. 여러분, 아들은 아들인데 상속자가 돼야 돼요. 상속도 못 받고 저 바깥 어둠에서 벌벌 떨고 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려면 단단히 믿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153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 일원이라는 게 진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부활에 접촉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상속권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 후부터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지해져요. 우리 문영재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 아니까 굉장히 속에서 막 솟구치고 막 힘있게 시간을 허술하게 보내지 않고, 뭐 친구, 술 친구, 세상 친구 다 필요 없어. 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결단이 정리가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 153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참고로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옛날 캐톨릭에 속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요, 막 뭘 조사하다 보니까요, 이 153의 비밀을 수학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성 어거스틴이요, 그러니까 오래전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오래된 사람인데, 이 153을 찾기 위해서 막 몰두하다가요, 이제 숫자로, 이제 문자를 쓰는 것보다요, 숫자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가지고 17에 딱 가니까요 153이 나온 거예요. 에?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숫자를 써놓고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오는데, 요거를요 이렇게 그렸어요. 보세요. 17을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17 해놓고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여섯, 열다섯 쫙 올리니까 이게 17에서 여기 1 딱 되니까요. 요 안에 들어있는 동그라미가 1에서 17까지를 동그라미에서 그려보니까 153이 나왔어요. 이게 삼각형이 딱 되니까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역학 구도 안에 이 수학적인 머리를 가졌나 봐요. 17까지를, 그럼 17이 뭐지? 하고 연구한 끝에 그가 쓴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은 10계명이다. 10은 율법이다. 야, 10이라는 건 율법이에요. 완전한 인간을 확 가둬버리는 이 율법을 10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다.
10이라는 숫자는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데, 그럼 7은 뭐고? 7은 노아 시대 때 무지개 언약이 7가지 색깔이 맞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무지개, 다시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은혜입니다. 은혜. 7은 은혜의 숫자예요. 7 성령, 7 보좌, 7개의 교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요거는 은혜를 설명하는 거고, 10은 율법을 설명하는 거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죄를 깨닫고 의에 들어간 숫자가 153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풀었는데 이건 참고로만 하세요. 꼭 맞는 답은 아닌, 제가요, 여러분 앞에 억지로. 그래서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요, 17개를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16개 그리고, 15개 그리고, 14개 그리고, 요걸 그리니까요, 정삼각형이 딱 나오면서 153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가. 이해하시겠죠? 이게 뭐냐? 주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화합이 된 하나님의 자녀. 그때 당시에도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라는 뜻인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요 히브리 말로 베니하 엘로힘 맞기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누굴까 하고 딱 따져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은 무리들이 이 속에 주님의 완전한 조직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로 딱 이루어진 예수님의 머리대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저는 참 좋구나, 이런 뜻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그물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신비가 153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200이라든지 대략 300이라든지 이렇게 안 쓰고요, 딱 153을 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되는 바 되고 그분이 우리를 챙긴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가 회복이 되면서 사도행전에 점프해 보면은 성령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놀라운 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볼 때에, 성령의 역사는 희미하게 그냥 사람들을 쓰지 않고요, 끊을 거는 끊고, 갖출 거는 갖추고, 그리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사람을 주님이 이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죄가 청산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청산돼야 되고, 세 번째는 나를 싸고 있는 세상이 청산돼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내 성질이 청산돼야 돼요. 조금 건들면 삐쳐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인상을 쓰고 앉았고, 그거는요 해결된 사람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조금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들의 위치에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걸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내 성질을 이기고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요? 맞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153의 비밀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아들인데 바닷가에서 어부가 마지막 선과 악을 갈라내듯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물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고기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죄가 해결될 것과, 나 자신이 해결될 것과, 나에게 속한 세상이 해결될 것과, 그리고 내 성질과 내게 속한 모든 옛 것이 청산되고 주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